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기록한 이 요한일서를 보면서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심겨져서 오늘 하루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의 이야기죠. 사도 요한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사랑의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컬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같이 사랑했다는 것은 그 전에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우리 어떻게 사랑했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보내신 예수님께서 죄가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이 같은 사랑, 이 같은 사랑은 정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한 사랑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는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같이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죄를 짓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은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 존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셔야만 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에 대한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큰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우리가 좀 새벽에 좀 정신을 차리고 드려야 될 말씀인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랑받을 수 없는 죄가 많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을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야. 나한테 해를 주는 존재, 사사건건 시비 거는 존재, 그리고 말끝마다 나에게 사과를 주는 이러한 존재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마치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부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의 아들은 우리들이 독생자 예수시고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자, 원수와 같은 자,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해 주셨음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도 온전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받지 못한 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하는 말씀이고, 그러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하튼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해서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이 성경 인물 중에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은, 우리도 우리에게 원수된 사람,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을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 같은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속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속한 자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거죠. 그분을 시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없습니다. 깨지는 속도가 다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화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깨달은 것만큼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깨달은 것이 늦게 깨달아지게 되면 그만큼 늦게 깨지게 되어지겠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늦게 깨달으니까 늦게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일찍 깨달은 사람들은 일찍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깨어지는 속도가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안에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선을 행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은 것만큼 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고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고 온전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온전함은 물론 완벽한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온전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어느 분은 또 그래요. 이게 온전한 사랑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 온전하지 않은데 어제도 누구 미워했고 어제도 누구 괘씸하게 생각했고 이랬는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가, 이렇게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함은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온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깨어진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완전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지려고 싸워난 것 자체가 온전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사랑 안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 자지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자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자기를 챙기지 이타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루지 못했지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려고 하고 행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는 자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또 행동하는 믿음의 실천이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됩니다. 말씀을 안다면 예수님과 같이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거해야 시인하게 되고 성령님이 거해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자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고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그 실천 뒤에는 자신의 유익에 따른 실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속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시인하게끔 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 어제도 여러분들 이 묵상하면서 한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고백해서 안 했어요? 그럼 성령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이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왜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거는 확신입니다. 어제도 한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도 그렇게 늘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나는 온전하지 않은데 나는 지금 당장 뭐 변하지 않았는데 당장 변하면 제가 얘기했죠. 사람은 빨리 변하면 죽는다.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런 거다. 왜냐하면 온전한 것은 죽어야 온전해지니까. 그래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한 건 아니죠. 온전해지려고 하는 거고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살기를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이겨내지 못해도 노력하다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뜻은 알지만 그 뜻대로 온전하게 다 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온전한 확신이 믿음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이기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19절과 21절에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이야기했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랍비가 어느 사람이 물어보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잊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죠.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실천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 사랑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죠.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게 하셔서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도록 돕고 있구나. 그러면 성령님이 오늘도 사랑을 온전히 이루도록 나를 돕고 있기에 내가 그 사랑 안에 실천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싸워보자 라고 확신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있어도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의 죄를 우리가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를 질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회개할 수는 있고, 또한 그들의 죄를 담당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 온전한 사랑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오니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